4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서로 권하는 자다. 이 서로 권하는다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일련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한다. 이것이 혹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만은 자랑처럼 여겨지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15절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너희에게 대략 말씀을 적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철학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들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볼 때에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자기들 위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지금 가돌릭이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매사의 모든 일을 제국의 수도라는 이유로 문명의 혜택을 보고 주도하는 그 일이 저들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것을 썼다. 이거를 우리 시대 말로 좀 바꾸면 매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도록 말씀이 증거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목사가 신학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 자랑한다. 지식을 자랑하거나 경험을 자랑하거나 또 학문을 자랑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거는 네가 경험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혹은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하네, 이런 이야기로 듣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일, 이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한 일, 이건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증거하되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왜 자랑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바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일 뿐이죠.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이 전부 다 선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선교 사역 외에 내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말과 행위,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사역자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져야 됩니다. 직분을 가진 성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에서 내가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역하시고 사역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이 일련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제국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한 뒤에 바울의 본 마음을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 방침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겠다 하는 헌신을 하는 것은 추천하고 또 칭찬하고 협력할 내용이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이 증거한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데서 복음 안 전한다. 복음 안 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말이 자랑이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21절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신 이 말씀,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의 사역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말씀에 기초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래 하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학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한다. 아, 그렇군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역하는 당신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변증할 수 있는 신학 작업을 합니까? 그 질문을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자기 사역의 신학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여기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현장에서 선포되고 성취되고 그것을 설명하며 변증할 수 있느냐? 이 작업을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 이 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디에 살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다듬어야 된다 이 말.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지 장로 직분 받기 위해서 성경 보고 장로 직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권사 직분 받기 위해서 교회 일하는 노림수는 안 통한다 이 말.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성숙한 신앙인인 줄 나는 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했다.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귀한 인도를 잘 깨달으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받고 다시 바울을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만은 로마 교회가 제국의 서쪽 지역에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선교사로 바울을 권면해서 파송하는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교회에 필요한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은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어리석음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어긋남도 있었고 심각한 허물과 때로는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